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역 중에 피곤하신 적도 있었어요. 매우 피곤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신 적도 있었고, 식사에 겨를도 없이 바쁘셨기 때문에 배고프신 적도 있으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쉴 곳 없이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분노하며 화내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받은 적이 있으셨어요. 머리 쉴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은 여러분의 피곤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감정조차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녀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예, 목사인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단련시키셔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표적이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요한의 기록을 전부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 이런 스토리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갈릴리 동편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시고, 예수님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다가 그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네, 성경에서 큰 파도면은요, 그냥 저냥한 파도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21km, 그리고 폭은 약 13km 정도인데요, 해수면보다 211m 정도가량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 쪽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와 그리고 해수면에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면 아주 사나운 바람이 종종 부르곤 했다고 해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육지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이 야, 이제 살았다, 주님 만났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와, 유령이다, 큰일 났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합니다. 곧바로 주님이 나다, 얘들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며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다혈질의 인물, 몸을 먼저 던져놓고 보는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처럼 무리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허락하시죠. 그래, 그럼 걸어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무리를 걷다 가다가 그만 파도가 치고 바람이 확 부는 것을 보니까 순간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주세요.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주시고, 이 믿음의 연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함께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주님 배 위에 올라가시자마자 그 큰 바람이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주 깜깜한 바닷속에서 노를 열심히 적어야 했어요. 왜요? 무서운 광풍에 시달려서. 어부 출신, 뼈가 굵은 어부 출신, 갈릴리 바다 출신의 제자들이 겁에 질려 열심히 노를 지었다면 그 바람이 아마도 아주 심상치 않은 바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광풍이 분 거죠. 어부인 제자들이 봤을 때도 야, 이러면 꼭 인사사고가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까? 고기 잡으려고 하다가? 왜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이 파도가 좀 세야 스릴이 좀 있어서 그렇게 비바람에 치는 광풍 속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왜 광풍 속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강 동편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풍랑의 한복판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맞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과 내가 기대하는 만사 형통이 다를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풍 같은 건 만나지 않고 인생에 큰 굴곡 없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딱딱딱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을 평안이라고,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딱딱딱딱 잘 풀린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고난을 겪도록 하셨을까요? 왜 순종하는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타고 떠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무리들처럼 제자들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하여금 즉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릴리 바다에 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와 어둠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는데 만나게 된 게 위기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날이 저물었다. 어두웠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 사도 요한이 쓰는 용어들은요, 단순히 현상을 기록하는 관찰 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굉장한 상징적인 표현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 예수님의 부재가 지금 제자들의 어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인생의 어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어요. 어떤 어둠입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갈릴리 동편으로 가면서 제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야 베드로,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박차셨대? 그분이 빨리 왕이 되셔야지. 왕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 조국을 로마의 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지. 가룟 유다가 혈기왕성하게 베드로에게 막 따졌을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베드로에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자기들을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너는 뭐가 되고, 너는 국무총리 되고, 누구는 국방부 장관 되고, 누구는 뭐 되고. 야, 우리끼리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을 수 있는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기억하고 제자들이 바라던 메시아상 역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도 되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진짜 우리가 이분을 따라가면 되는지에 대한 불안함과 의심들이 서서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요한은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점점 확산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독립 선언을 낭독하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흩으시고 자기는 강 동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갑작스러운 바람, 예기치 못한 폭풍 속을 만나게 된 거죠. 폭풍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돛은 접고 열심히 노를 저어야죠. 바람에 따라서 돛을 피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돛은 걷고 노를 열심히 저는 겁니다. 서로 나 살려라 한마디도 못하고 나 살려라고 힘껏 노를 젓는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서 노를 져도 바람에 휙 불면 다시 바다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져도 다시 바람에 확 불면 다시 확 돌아가고, 너무너무 어쩔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셨어요. 제자들이 풍랑 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믿음 연약한 제자들이 풍랑 중에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르심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밤에 계속 노를 저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을 주님이 보셨어요. 요한의 기록에 보면은 약 10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대략 4.6km에서 5.5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4.6km에 떨어진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린 못 봐요. 근데 주님은 보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캄캄함과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으셔서 제자들을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밤새 노를 저어서 힘은 점점 떨어져 가고, 바람은 잠잠해지지가 않고,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때, 절망의 기운이 가득 차는 그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주님은 제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넘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주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다고 합니까? 두려움.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고함을 치며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시에 뱃사람들은요,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 미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뱃사람이었으니까 그 미신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을 것을 상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움 속에서 소리치며 두려워했던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연약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다가온 나 예수는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It is I,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풍랑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계신 거였어요. 제자들은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강철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시시한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시시한 권력 같은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을 밝혀 보이신 겁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나 예수는 창조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몸을 던져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그 고난, 그 폭풍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 폭풍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감싸고 다스리고 있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진실로 그러한 참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진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감정일 뿐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사실을 꿈에서도 잊지 마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왜 순종하는 제자들이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밖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은 한밤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바람이 그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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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도착합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곧 도착해요.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올라오시니까 바로 도착합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그 배가 도착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것 역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험한 파도를 걸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의 발이 자기들이 타고 있던 배 위에 오르는 순간 바람은 잔잔해지고 원래 가려던 도착지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회의가 아니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감동이 온몸을 떨리게 하는 거죠. 온몸을 떨리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감동, 주님의 사랑에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측 불허의 풍랑을 만나곤 합니다. 풍랑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납니다. 다양한 풍랑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별거나 이혼, 왕따와 같은 거절감의 풍랑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집이나 직장을 잃어버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풍랑의 한복판에 처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풍랑의 한복판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풍랑의 한복판에서 남모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눈곱만 뜨고도 보이지 않는 공포로 가득 찬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지켜주시려고,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요. 목사님, 제가 겪는 고통은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이걸 겪어본 사람은 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저는 몰라요. 저는 100%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100%, 아니 그 이상 200%, 300%, 5470만 조 %,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아주 몇 털 하나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왜 여러분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풍랑 중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육지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풍랑을 극복했던가요?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노를 젓는 듯, 아무리 애를 쓴 듯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내 삶에 찾아오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의 쪽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야 하는 거죠. 뗏목보다 못한, 이리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틈나고 물새고, 아무리 그러한 불안한 쪽배라 하더라도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면,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면 세계 최고의 군함보다, 그 어떤 군함보다도 안전한 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 위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쪽배에 올라타시면, 그러면 끝 되는 겁니다. 끝.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왜 눈물이 나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웃으려고 이렇게 썼는데, 풍랑을 다스리시는, 자연계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선장님으로 영접하세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장님으로 영접함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짜 기쁨을 가진 기쁨의 사람으로 함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